존 애덤스는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은 미국의 제2대 대통령입니다. 그런 임기를 마치고 연노했을 때 하루는 밖에 나가서 길을 걸으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이가 그를 알아보고 애덤스 대통령님, 요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어요. 그런데 애덤스가 하는 말이, 나는 요즘 평안한데 내가 사는 집이 낡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이 새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석가래로 겨우 받치고 있어요. 조만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무슨 말씀이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집이 그렇게 낡아서 무너질 것 같다고? 비가 샌다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애덤스 대통령이 한 말은 자기의 영혼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육신이 낡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불언관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젊은이는 그 뜻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애덤스 대통령과 젊은이의 대화가 아주 전형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화법입니다. 애덤스 대통령은 뭔가 은유적으로 메타포리컬하게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집이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 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이 세상 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그 속뜻은 대단히 은유적이고 그리고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읽으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어려웠으니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8장 26절 진리가 뭐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8장 26절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내가 귀로 들은 것 그것을 말한대요. 그 다음에 8장 40절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다. 아까는 들은 것, 그 다음에 이번에 들은 진리. 8장 28절 나는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배운 대로 말하죠. 그 다음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결국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 들은 것,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것.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 본 것, 아버지께 배운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충만한 그것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의 근원 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8장 55절 너희는 진리 되시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그래서 8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 그 골자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는 존 애덤스 대통령과 그 젊은이의 대화처럼 의미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3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은 각각 다른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8장 39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8장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헬라어로는 아르케이스, 여기 아르케이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예요. 여기 처음부터, 다른 말로 하면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일들,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고 그리하여 동산에는 유혹, 거짓말이 들어왔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인간의 악행을 고수하며 심지어 악행을 유발시키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독생자 예수, 이분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마귀에게서 났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요 죽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8장 50절 51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죽음을 본다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것에 대한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아들의 말을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5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진리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의미의 평행선, 마치 애덤스 대통령하고 그 젊은이처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차 선로처럼 평행선을 그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오해, 유대인들의 문제의식이 자리를 합니다. 8장 52절,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났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요. 네가 감히 영생의 약속을 말해? 네가 감히 영생을 약속할 수가 있어? 너는 분명 귀신 들린 자다. 너는 분명 미친 자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53절,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위대하냐? 아니면 하찮은 선지자라도 되느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아느냐? 너는 너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아브라함 선지자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냐? 일찍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8장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내가 50도 안 되었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따지고 아브라함의 연대를 계산합니다. 50도 안 된 연륜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필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도무지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8장 59절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대하여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째,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에고 에이미. 에고는 1인칭 단수 대명사예요. 나. 영어로 말하면 I. 에이미는 이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불붙는 가시덤불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이다. 그 뒤에 보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저 조태현 목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각각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마이크, 모니터, 의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I am, ego eimi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근원,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세상의 만물을 존재하게 된 존재의 근원, 존재의 제일 원인,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출생 이전부터, 아니 영원까지 맞닿아 있는 존재 그 자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7가지의 에고 에이미 선언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순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잡혀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온 군대와, 여기 온 군대는 레기온 600명으로 된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하솔들 1000여 명의 군사들이 체포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라.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를 잡아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우리말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8절 3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1000여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내가 있느니라라고 번역된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한 구체적인 시점에 존재하게 된 그런 한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오래전의 사람, 태고 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존재하신 말씀이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타난 것이 없고, 그래요, 그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느니라. 두 번째,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나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5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여도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유일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실천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 두 번째, 나는 아버지를 안다. 세 번째, 8장 50절 54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니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구치 아니한다. 나는 다만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1장 4절, 나사로의 병을 고칠 때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의 병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요. 두 번째, 12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과 고난의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장 4절 5절 고별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한 올리움, 승천, 승귀로 완성될 것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예수께서는 세 번째로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순종할 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듯 예수의 말씀을 사람이 지켜 행하면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네 가지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네 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첫째,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절대적인 존재자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두 번째,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세 번째, 나는 순종하고 나의 영광을 굳이 하냐며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네 가지 자기 선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마귀에게서 났다는 유대인들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짓말과 죽임을 가져온 그 마귀의 신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절대적인 존재자,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를 것인가? 바울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네 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보다 좀 나중에 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나신 분,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고 다시 위로 돌아가실 때 이 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도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위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위로 올라가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